5월 9일 저녁에 텔레비전 뉴스를 보다가 조금은 씁쓸한 그러한 뉴스를 하나 보았습니다. 그 내용은 어버이날의 꽃이라고 불리우는 카네이션 꽃에 대한 그러한 뉴스였습니다. 뉴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어버이날이 하루 지난 꽃집 매대에는 색색의 카네이션들이 가득한데 이는 어버이날 대목을 기대하고 준비한 꽃들이었지만 이 카네이션이 잘 팔리지가 않아서 재고가 너무나도 많이 쌓여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꽃가게를 운영하시는 한 분은 수북히 쌓인 이 카네이션을 가리키면서 하는 말이, 원래 여기에 쌓인 이 카네이션이 지금은 다 팔리고 없어야 하는데 이렇게 꽃이 많이 쌓여 있다. 지금 이거 다 버려야 한다. 우리 상인들끼리 하는 말이 있는데 5월 8일이 지난 카네이션은 더 이상 찾는 사람도 없고 팔리지도 않아서 쓰레기와 마찬가지다라는 그러한 말을 했습니다. 꽃 도매상들도 지난해보다 입고 물량을 절반으로 줄였는데도 상당수를 재고로 떠안게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이달 1일부터 6일까지 서울 양재의 하회 공판장에서 거래된 카네이션은 지난해보다 17% 감소했고 10년 전과 비교하면 80%나 그 거래량이 줄었다고 합니다. 카네이션이 많이 팔리지 않는다고 해서 어버이날을 잘 지키지 못한다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다고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런 뉴스를 보니까 부모 공경의 의미가 점점 약해져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부모를 공경하는 전통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노인이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현실,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부담이나 짐으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임을 우리는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매년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키면서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믿음 안에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다시금 되새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부모와 이전 세대에 대한 깊은 감사를 표현하는 동시에 그들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우리는 부모님 이전 세대를 공경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성경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다루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먼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리고 2절에 보시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향해 권면하기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녀가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그 사실만을 강조하지 않고 그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자녀의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 구절의 의미는 먼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 가운데는 인간은 하나님을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당신의 대리인으로 주신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의미도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그분들은 그분들을 부모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한다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순종하는 그것이 옳다, 옳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옳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다, 혹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어울린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말하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차원으로 보든지 하나님의 성품으로 보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면에서 보든지 전혀 어긋남이나 모순됨이 없고 잘 어울리고 만족시키는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윤리적 기준 이전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마땅한 일이고, 부모 공경은 단순한 가정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공동체 유지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단지 전통이나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랜 기간 숙명여대 교수로 재직하셨을 뿐만 아니라 고신측 장로님이셨던 역사학자이신 이만열 교수님께서 쓰신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라는 그 책에 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은 아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너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섬기되 하나님을 더 섬겨라. 부모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그러한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이 가르침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 섬김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마땅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4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여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보답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실 만한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단지 사회적 도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예배의 삶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산문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부모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는 우리의 존재의 뿌리이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신앙의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주신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누구도 부모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지 않은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마저도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순종하시며 사셨습니다. 즉 우리의 시작,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빛을 지고 있으며 그러므로 육신의 생명이라는 헤아릴 수 없는 선물 앞에서 우리는 이미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져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모는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 부모님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구원의 복음을 전수해 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삶으로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애썼습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로부터 수액을 공급받아 자라나듯이 우리는 부모님과 이전 세대의 신앙과 헌신이라는 토대 위에서 이렇게 자라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신앙의 전수의 아름다운 모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 로이스로부터 어머니 유니게를 거쳐서 디모데에게로 이어진 살아있는 신앙의 유산이었습니다. 이처럼 세대를 통해 전달된 믿음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는 교회사적으로도 이러한 예들을 수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위대한 교부인 아우구스티누스와 그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의 삶을 돌아보면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역할이 얼마나 지대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 방황하고 세속적인 쾌락을 쫓던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 모니카는 수십 년간 눈물로 기도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끈질긴 기도와 신앙의 영향력은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를 회심으로 이끌었고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쓴 고백록에는 어머니 모니카의 신앙과 헌신적인 기도가 자신의 삶과 신앙에 깊은 영향력을 미쳤음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에게 육신의 생명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다리가 되어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성경학자인 침멀리라고 하는 학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십계명의 5계명을 자신의 근본을 잊지 말라는 계명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를 통해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고 따라서 부모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동력자입니다. 또한 우리의 부모와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의 삶의 근간이며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갈 수 있게 한 신앙의 전달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그 일, 부모는 우리의 삶의 근원이자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부모 공경은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이로써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으로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는 그러한 계명들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에는 다른 계명들과 달리 분명한 그리고 구체적인 보상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삶의 평안과 장수라는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장수하리라,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이 약속은 반드시 오래 산다는 물리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과 평강의 삶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단순히 생명의 연장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그 삶이 복될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약속해 주시듯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도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부모에게 순종해서 축복을 받은 인물들이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삭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그는 부모에게 어느 정도 순종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를 모리아 산에 죽이기로 데리고 갔을 때에 그는 그것도 그대로 순종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는 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은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우물은 절실한 생존의 도구였습니다. 우물의 숫자가 부의 척도가 되었을 때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적들은 종종 남의 우물을 뺏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파는 곳마다 파기만 하면 샘이 터지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겪은 것을 우리는 창세기 26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대표적인 그러한 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머니의 복량을 사랑하는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아마 아버지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복량해 온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누가 돌봐야 하는데 그것을 자신의 제자인 요한에게 부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보시면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요한이 마리아를 잘 복량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잘 복량한 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사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에서 목회를 하셨던 목사님 중에 최성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이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로 성경적인 효운동의 선구자로 평생을 효와 신앙과 애국을 실천하며 살아오신 한국 교계의 대표적인 목회자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성경적인 효운동에 헌신하게 된 계기가 1995년에 있었던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였다고 합니다. 그때 매몰된 현장에서 죽음과 싸워서 이겨서 구출된 3명의 생존자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목사님은 그 구출된 이들이 당연히 크리스찬들인 줄 알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 매몰된 현장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 중에 크리스찬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 그 세 생존자가 모두 대단한 효자, 효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러한 사실에 주목하면서 처음으로 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록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말 효도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런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중에서 계명을 지킬 때에 누릴 축복이 언급된 계명은 제2계명과 제5계명뿐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의 약속이 매우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데 반해서 5계명의 약속은 보다 구체적입니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바라기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부모 공경을 실천하시고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축복을 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면서 이것이 단지 개인의 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번영과 직결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는 이 약속은 단순히 개인의 장수 혹은 개인의 삶의 평안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즉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번영할 것임을 또한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형성되는 가정 내의 질서와 존중의 문화는 교회나 사회 전체의 안정과 건강함으로 확장되는 그러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며 한 사람의 인격과 가치관과 신앙이 형성되는 최초의 학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들의 지혜와 경험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법을 배운 자녀들은 성장해서 사회에서도 권위를 존중하고 사회의 질서를 지키며 다른 구성원들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건강한 시민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는 교회 공동체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개인들이 모여 이룬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더욱 견고하고 평화로우며 발전적인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역사 속에서도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공동체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박해와 시련 속에서도 그들의 정체성과 공동체를 굳건히 지켜왔습니다. 그 중요한 비결 중에 하나는 바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과 부모 공경의 전통이었다고 합니다. 랍비의 문헌이나 유대인의 가정교육 지침서들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그들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가정교육은 세대 간의 지혜와 신앙을 성공적으로 전수하게 했고, 이는 유대인 공동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지하고 정체성을 유지하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가정에서 부모님을 마음 다해 공경하고 그분들의 말씀에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할 때에 우리는 단순히 개인적인 효를 실천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욱 사랑과 질서가 넘치는 공동체, 나아가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지는데 동참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해서 오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지만 동시에 부모에게는 의무가 있다는 것도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사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바울은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부모도 자신의 의무를 잊지 않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다,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한 다음에 남편에게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권합니다. 또 종들에게 상전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한 다음에 상전들에게는 종들에게 위협을 그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명령합니다. 이처럼 성경의 가르침은 일방적이지 않고 양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경의 가르침의 원리는요 부모와 자녀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생각하고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면서 성경은 또한 부모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동시에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가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의 생각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절대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부모는 마땅히 자녀를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맡았다고 생각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하나님의 작은 언약 백성이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로 잘 양육한다면 부모의 역할, 이전 세대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와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아서 기른 매우 경건하고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15번째 자녀였습니다. 당시 시대 상황과 자녀가 많아 매우 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나는 각 자녀를 개별적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일주일에 1시간씩 자녀 각자와 개인 면담 시간을 가지며
신앙적인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규칙적인 기도와 성경 읽기를 통해 자녀들에게 경건한 삶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성인이 된 후에도 어머니의 영향력을 깊이 인정하고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의 회심과 신앙의 기초가 어머니 수산나의 가르침과 기도에서 비롯되었음을 여러 차례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존 웨슬리는 자신의 위대한 사역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어머니 수산나의 헌신적인 신앙 양육과 신앙 교육이 있었음을 늘 감사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과 사역은 어머니라는 이전 세대의 굳건한 신앙과 지혜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러한 강력한 예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자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부모이기도 하십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여, 우리에게 자녀로부터 공경을 받을 그러한 권리도 있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그러한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전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 오늘날 교회가 이전 세대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존경과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 이 공경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생각과 경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귀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약해지시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둘째는 필요를 살피고 실제적으로 돕는 것입니다. 나이가 드시면 신체적으로 약해지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자녀들은 부모님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형편껏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물론 모든 책임을 자녀에게만 돌릴 수는 없지만 돌봄이 필요할 때에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경의 감사의 표시로 물질의 11조를 드리듯이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부모 11조를 드리는 것이 어떨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잖아요. 우리가 부모 공경의 실천의 한 방법으로 우리 소득의 11조를 떼서 부모 11조를 드리자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렵고 약해지신 부모님들의 필요를 살피고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간을 내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어쩌면 우리의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들은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도 못하고 전화 한 통 드리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부모님들은 외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의 삶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 큰 위로와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 영적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조급함이 아닌 사랑과 인내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섬김이고 돌봄입니다. 그리고 믿는 부모님을 위해서는 그들의 신앙의 여정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하며 영적인 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입니다.
부모님과 이전 세대들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삶의 지혜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신 귀한 분들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필요를 살피고 시간을 내어 함께하며 영적으로 돌보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러한 책임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부모님과 이전 세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를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롯이 나오미에게 보였던 헌신적인 사랑과 책임감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전 세대를 향한 우리의 책임을 신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의 가정을 복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